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우수입니다. 우수. 우수가 되면 이제 겨울이 다 이제 지나가고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 그런 말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뭐 9도, 1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가나 봄 멋있잖아요. 멋있는가요? 겨울이 가나 봄 가니까 봄이 됐. 어쨌든 이제 새롭게 봄이 됐으니까 활기차게 새해를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이 29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왕인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정의로 세우는 견고한 나라. 제목을 보면 좀 어렵지 않나요? 효진자매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이해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오늘 말씀이 3장이나 되잖아요. 3장. 3개 장에다가 총 82절이 됩니다. 82절. 제가 이제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쭉 강의안으로 내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 한 33페이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전할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3페이지 정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서너 시간 전할까요? 아주 말씀 한번 깊게 해서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 다 인상 쓰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과 연관된 것은 딱 반절입니다. 반절. 요새 말씀이 반절이잖아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딱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여기서 지도자는 왕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목자들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여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고보서 4장 14, 16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더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그 부자의 예화를 들고 들으셨습니다.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여서, 당시는 농업사였기 때문에요, 소출이 풍성하여서 여러 해 동안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곡간을, 밭에서 나오는 그 소출을 이렇게 드릴 곡간을 리모델링하여서 소출을 쌓아두고 풍성하게 먹고 마실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거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이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막 크게 헛간도 지어놓고 막 소출을 막 드리고 일꾼들 일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런 부자에게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 삶이 잘 나가고 있고 내 삶의 플랜을 완벽하게 짜줬기에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던 겸손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생각해서 영적인 소원이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어도 미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형제님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면책이라는 단어가 오픈 리뷰,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면전에서 책망한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크게 잘못했을 때는 그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면책, 즉 친구에게 아픈 책망을 하는 것은 은밀한 사랑보다도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의 면책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 면책은 충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신뢰라는 뜻이거든요. 신뢰의 바탕에서 면책한다는 거예요. 이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잘 소화하면 결국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직한 자는 친구의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친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사진 보면은 두 사진이 나오잖아요. 한 사진은 우리 시니어 목자님인데 사진이고,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 사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은 학창 시절부터 함께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침없이 아픈 충고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야 목자님 계시는데, 오야 목자님과 저는 우리 모세 목자님이나 거의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야 목자님이 저에게 무엇에 대해든지 어떤 것이든 저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오야 목자님이 저에게 지적하고 책망하면은 저는 아멘하고 항상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친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부어서 친구로 우리가 삼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효진 자매님 누구하고 친구 삼으랍니까? 누구랑 친구 삼고요? 하나님과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아주 믿음 있는 날 아주 정답을 여기 뒤에 바로 나오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예수 버려가지고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태양 형제님 누구를 친구 삼아야 되겠어요? 우리 수종, 수종이도 있고 친구를 많이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히 그 청년부나 학생들은 앞으로 같이 쭉 신앙생활을 해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이렇게 끈끈한 이런 우리 시니어 목사님, 주니어 목사님들 같이 이런 아름다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참된 친구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항상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민과 아픔을 다 이해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따끔한 책망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은 아픈 일이고 책망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결국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날카롭게 한다는 뜻은 빛이 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허물투성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도 가만히 두면은 녹슬어서 못 쓸게 됩니다. 칼과 칼이 이렇게 부딪혀야 날카로운 명검이 됩니다. 사람도 혼자 지내면 고립되어서 생각이 애골수가 되고 애토리가 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마음과 생각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칼싸움을 하는 것처럼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도 배우게 됩니다. 서로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우리 이제 센터에서는 공동 생활을 해보면은 거기 많이 부딪히는 일도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주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고 나를 빛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친구를 갖는 것은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친구와 친구,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누굴까요? 바울 목자인 누구?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맏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대로. 그래서 왕권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원수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다윗이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의 손을 강하게 하여 줌으로써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도 12명이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인간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명의 대장정들이 12명이 3년 반 동안 공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장막할 때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도 힘들다는데, 누가 그냐 서로 경쟁하며 마음고생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갈등을 통해서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그들이 빚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누가 나온가요? 작품 누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이제 쟁취해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가면서 이제 베델에서 돌을 따게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창세기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 엄마의 그 뱃속에서부터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태어나서도 장자권 때문에 형과 갈등을 했고, 결국 집을 떠나서 애삼촌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기꾼 같은 애삼촌 라반 밑에서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4명의 아내들 틈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인간 갈등을 겪으면서 야곱의 내면이 순수해지고 성숙하게 변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강한 자가 완전히 깨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수많은 인간 갈등들이 야곱의 거친 인간성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성이 강한 야곱을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변화시켜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전국 학생 수양에 우리 7부에서 7명이 참석을 해서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추운데 경주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수양에 참석해서 다른 센터에서 온 학생들과 말씀 공부를 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바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하십니다. 이를 피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돌아.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목양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은 2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내 양의 형편을 잘 알아라. 형편이란 말이 언어로 보면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양의 얼굴을 잘 알아.
양의 얼굴을 안다는 것은 양떼의 양들을 개별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 마음을 솥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령인데,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가축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못 보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나 그쪽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몽골에 갔을 때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몽골에 보면은 이렇게, 몽골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몽골 인구가 보니까 약 350만이거든요. 몽골 인구가. 근데 몽골에서 이렇게 목축으로 기르고 있는 그 목축 가축이 몇 마리냐 하면은 7천만 마리입니다. 7천만 마리. 그러니까 인구의 20배죠. 20배. 인구의 20배라는데, 그러니까 정말 강하라고 가보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런데, 이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막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막 떼지어 막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축을 이제 누가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길러야 돼. 이스라엘이나 몽골에서 목축하는 목자들을 보면 낮에는 들에 나가서 방목을 하다가 밤에는 우리로 가축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의 문을 다시 돌로 막아 놓고 밤을 지냅니다. 그래야 늑대나 다른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자들이 기르는 가축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그런 행동이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내 일만 신경 쓰며 살아도 힘들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십니다. 양들은 자신의 형편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저 멍하니 헤매고 있다가 맹수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적절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얼굴이나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른 알아차리고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두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들에 대한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겠습니다. 양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어떤 사랑으로 도와야 하는지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소희 목사님이 요즘 잘 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은혜가 됩니다. 목자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심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아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양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크신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다스릴 때, 어떤 왕이 다스릴 때, 어떤 목자가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그 모임이 견고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책망을 받고 돌이키며 지혜를 사모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견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됩니다. 요절 말씀이죠.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올바른 재판이나 판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견고함이 경제나 군사나 국방, 외교보다도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로운 지도자는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대합니다. 사적인 이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백성이 안심하고 지도자를 따릅니다. 뇌물은 지도자의 판단을 굽게 만듭니다. 지도자가 뇌물을 취하게 되면 백성도 뇌물로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나라는 분열하고 불의에 빠지고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왕이 정의로 다스리게 되면은 그 나라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정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나라나 개인을 견고하게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의 통치가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왕이 힘없고 약한 자를 보살펴주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 주면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자로서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가 핍박을 받을 때나 그들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해주는 의무를 지닌 것입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면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공의롭고 성실한 왕의 그 왕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는 것은 신원,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준다,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대신 다툰다, 그 사람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힘이라기보다는 힘이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자신이 친히 낮아져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바로 파악해서 그들의 사건을 잘 판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왕위가 견고해집니다. 약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견고한 삶을 삽니다. 내 주위에 약자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다 주신 것입니다. 넷째, 왕이 비전을 제시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견고하게 됩니다.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하존이라는 뜻인데요. 하존, 히브리어로 묵시는 환상,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계시, 이상, 예언, 비전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선지자나 지혜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꿈과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됩니다. 무례하고 건방지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백성들과 나눌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려면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칠부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우리 목자님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 정말 놀라운 청년부 가운데, 학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의인이 많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강성하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그 어떤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나와 가정과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칠부 또 학생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